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이너마이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16년 5월 8일 어버이 주일 오후에 저는 임종을 앞두고 계신 90세 권사님 한 분을 신방했습니다. 권사님은 고령이신데다 몇 가지 암까지 걸리신 상태셨습니다. 그런데 전날 갑자기 위독해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병원에서는 가족들에게 이제 임종을 준비해라는 그런 말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무거운 마음을 안고 병원에 신방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에 가보니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병원에서는 임종을 준비하라고 말했고 전날 권사님께서는 가족들에게 유언까지도 다 했다고 들었는데 막상 병실에 들어가 보니 누워 계실 줄만 알았던 권사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순간 저는 고민했습니다. 저는 임종 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왔는데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순간 했어요. 그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도 귀한 영생에 관한 말씀, 복음에 관한 말씀,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조금 무리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권사님께서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세요? 저는 권사님께서 이 질문에 당연히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사님께 구원의 확신에 관한 질문을 던지자 병실은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30분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병실에 가족들도 함께 계셨는데 저와 가족들은 권사님의 얼굴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권사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이렇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는 한글을 몰라. 나는 한글을 몰라. 평생에 한이 섞여 있는 듯한 이 한마디 말은 순간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권사님에게 필요한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권사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었던 그 복음을 다시 전했습니다. 그제서야 권사님은 어두웠던 표정이 밝아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만 1년을 더 사셨고 아직 믿지 않는 친지들과 그리고 병실에 찾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오히려 큰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권사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김옥정 목사 가는 곳마다 은혜 많이 받고 사랑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직도 그 권사님의 축복 기도가 귀에 생생합니다. 그날 신방 이후로 저는 아직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거나 잘못된 믿음의 대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설교할 기회가 되면 저는 반드시 복음을 선포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1년의 한가운데이자 7월 1일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복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온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미국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교수이자 목사인 마이클 호튼 목사님은 2009년 그가 이렇게 출판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그 당시 미국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지쳐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은 지쳐있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당시 10년, 약 9년 전인데 미국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많이 지쳐있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지쳐있는 이유는 강단에서 복음이 강조되지 않고 복음 없는 율법만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복음은 뒷전으로 물러가고 신자들에게 끊임없는 요구사항만 자꾸 늘어뜨려 놓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이렇게 제시합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복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율법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자주 묵상하곤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복음의 이야기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십계명을 잘 알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에 걸쳐서 10가지 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4번째 계명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8계명은 전부 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우리가 느끼기에 무거운 계명입니다. 물론 앞에 있는 그 2가지 계명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10계명이 기록된 그 구절 앞에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함께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십계명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이야기가 먼저 선포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어떨까요?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로마서는 크게 2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올바른 구원관, 즉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고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장부터 16장까지는 행함, 즉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과 12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그러므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진리를 살펴보기 전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만약 1장에서 11장까지 이렇게 걸쳐서 복음에 대한 설명이 없이 처음부터 이 구절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면 그들은 너무나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마치 어떤 보험 계약을 하는 것처럼 한 번 듣고 끝내는 단순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날마다 먹고 마셔야 할 만나요 생수처럼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마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하는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한마디로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능력이라는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보기에는 너무나도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 복음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능력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소명이기도 한 그 말씀,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전할 때 영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너무나도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복음은 죄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한 권사님께 드렸던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드리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답은 무엇인지요?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다시 한번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더욱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잘못된 구원의 근거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잠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한문으로 복, 소리음, 그리고 영어로는 뭐죠?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죠. 특별히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로마 시대 때 전쟁에서 승전보를 전하는 그러한 승전보와 같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뜻하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은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려고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지갑을 꺼내서 선물값을 지불하려고 한다면 그 친구가 얼마나 당황스러워하겠습니까? 영생은 값없이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선물이죠. 단 한 푼이라도 값이 지불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밝고 따스한 햇빛,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숨 쉴 수 있게 하는 공기, 그리고 온 대지를 적시고 만물을 소생케 하는 물 등은 값없이 다 거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영생을 주셔야만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첫째, 강도나 살인, 도적질이나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둘째, 부모 공경이나 이웃 사랑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이며, 셋째,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나쁜 마음을 품거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역시 죄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즉 예수님은 실제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나쁜 마음을 품거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두려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라가라는 단어의 의미는 가치 없는, 머리가 빈, 그리고 조금 심한 표현이지만 돌대가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주로 언제 노하고 라가라고 말하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합니까?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저 같은 경우는 종종 운전할 때 이런 말들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이 페널티킥을 얻을 때, 그리고 주심이 잘못 판정을 내려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도 모르게 쑥 라가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말 나쁜 말,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 또한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카톡방에서 우리 학생들 보면 친구들의 말로 인하여서 자살을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 나쁜 말이 죄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나쁜 죄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낳은 자녀가 여러분과의 관계를 단절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게 낳아서 양육한 그 자녀가
전화도 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일날 찾아오지도 않고 명절날 찾아오지도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을 공경하지도 않고 부모를 업신여긴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배은망덕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창조주시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곧 죽음이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옆 사람과 말해 볼까요? 차마 말하기 힘들죠. 그렇게 본다면 저도 하루에 수십 번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지요.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5번, 아니 단지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천사와 같은 자라도 하루에 3번이면 1년이면 1000번 이상,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제국에서 부족한 식량을 훔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화가 난 지휘관 가르시아 장군은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 잡히면 끔찍한 채찍질을 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둑을 잡고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장군은 원칙대로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채찍질을 가하자니 늙으신 어머님께서 돌아가실 것 같고,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부하들에게 군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지휘관이 만든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날, 그는 어머니 앞에서 그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했습니다. 나에게 채찍을 가하라. 그는 어머니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써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인을 처벌해야 하는 공의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책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와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어느 날 이 책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책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벌하실 수도 없고,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저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언어에서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용어로서, 상업적인 용어로서 완불되었다, 빚이 다 갚아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완불되었다, 빚이 다 갚아졌다. 무슨 말일까요?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이 의자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의자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의자가 여기 있다는 것만 알고 제가 앉지 않는다면 여기에 있는 의자가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금 송구한 말씀이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의자가 편하게 해줄 것을 알면서도 의자 옆에 서 있기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에 불과하므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결혼 문제 등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만 해결할 분으로 알고 각종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단순히 현실적이고 일시적인 문제들만 해결할 분으로 아는 그 믿음으로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받는 참 믿음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저는 제 자신의 모든 문제를 아는 채로 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비로소 저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서두에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권사님께서는 권사님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신뢰하고 계셨을까요? 복음을 듣기 전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나는 한글을 몰라 라고 하셨던 그 권사님께서는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일까요? 네, 자신의 행위에 둔 것이지요. 성경을 눈으로 읽을 수 있는 행위,
그리고 찬송가를 눈으로 보면서 마음껏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행위, 그 행위에 둔 것이죠. 그렇다면 권사님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려고 결국 누구를 신뢰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권사님 자신이었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사님은 복음을 듣고서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천국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선물로 얻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신뢰의 대상을 저와 여러분의 선한 행위, 어떠한 행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복음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이 복음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전도 폭발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고자 하는데 이 영생의 선물을 받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둘째,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셋째,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 한마디씩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기었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죄의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내려가 주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했나요? 영생을. 그렇죠.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미 가졌다고 했나요? 예, 여러분 정말 훌륭하십니다. 예, 스마트하십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 너희에게라는 그 단어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 빈칸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김옥중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김옥중은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기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의 대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영적으로 거듭난 갓난 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두 가지 실천 과제를 나누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복음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복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마지막 부분인 로마서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한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표현을 보면 make you strong. 이 복음이 우리를 강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이 사탄의 불화살이 날마다 쏟아지는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만 않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하면 어떠할까? 괜히 관계가 멀어지면 어떠할까? 하는 그런 염려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요단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두기만 하는 죽어있는 사유와 같은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헐몬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이렇게 우리가 간직하였다가 다시금 요단강으로 흘려보내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전도폭발 훈련자로 섬기는 한 집사님 한 분이 전체 기도 제목을 공유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6월 26일 화요일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93세 되시는 외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거리를 재보니까 여기서 화성까지 389km더라고요. 전도폭발 사역은 훈련자 한 사람과 훈련생 두 사람이 3인 1개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우리 훈련자 세 분이 그 한 영혼에게 93세 되신 외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 먼 곳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설명하는 이야기가 간다고 하니까 예수 이야기하려면, 교회 이야기하려면 오지 마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그래서 다른 친척을 통해서 주소를 알아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리고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93세 할머니께서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소식을 저희들에게 전해왔습니다. 이게 승전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지요.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heb시바 기도 모임, 다락방 모임,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 이런 집회에,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 가자 용기 내어 말하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추수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한 영혼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